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왁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른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여기서 한 절만 빼고 모두 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 뒤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멋지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또 많은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게만 있는 것이었고 또 자기들에게는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왕을 허락하시면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방법이 아니었지만 그 백성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전장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모습으로도 되게 좋았고 힘도 셌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졌던 그 왕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과 20절,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이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 선지자는 12장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 자리에 이제 더 이상 있지 않고 다음 왕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인데 그때 동안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2장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늘 가르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 말고 우리에게 더 멋진 왕을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대단한 방법으로서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바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이 모든 것이 맡겨져 있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했던 것들 다 이번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몸이 아프면서도 느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만들어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진 걸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만, 그때에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움은 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모두 다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죽지 좀 말게 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왕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너의 죄악들을 다 안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마어마한 악을 범하였고 너희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가고 아무리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을지라도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주고 인도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때만이
이 말씀만이, 이 상황만이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을 거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돌아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이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죄밖에 짓지 않는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육체의 약함이 얼마나 한순간인지 이번에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힘들었었고 입이 너무 써가지고 무엇을 먹고 싶은 마음도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웠었습니다.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내가 드릴 수 있는지,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도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몸이 연약해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 고백밖에 할 수 없겠더라고요. 누구도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꺼내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손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우리를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것만이 복음입니다. 그것만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것과 이것을 하겠다. 비록 너네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왕을 원하더라도 나는 이것과 이것을 꼭 하겠다라는 말씀을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끝까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도,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도, 새로운 왕이 와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자리에서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상달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9시마다 기도를 하면서
저 혼자 기도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그리고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고 싶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 바빠요, 하나님 내가 할 게 너무 많아요, 나중에 기도할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쉬지 않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우리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기도를 얼마큼 하시고 말씀을 얼마큼 묵상을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서 기도를 조금만 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뭐 이게 바뀌어질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씀을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으시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만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왕을 모시고 싶어하고 또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서 한 분,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모욕과 얼마나 많은 힘듦을 당하셨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 마음을 아파하시며 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소식으로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희망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를 쉬지 말고 끝까지 해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두 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세계에, 그리고 모든 나라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 땅을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만이 진정한 회복이고 진정한 평안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여호와를 따른 데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는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이번에 정말 많은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많은 기도를 받으면서 기도가 너무 좋다라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자분들과 성도분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매일 밤 9시마다 꼭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